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히브리서 10장 14절, 이 짧은 구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늘 말씀에서 그가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 믿은 우리들, 즉 성도들을 가리키죠.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온전하게라는 단어예요. 다른 번역본에는 완전하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완전하게 하셨다. 영어 성경에는 아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By one sacrifice, He has made perfect forever those who are being made holy. 이렇게 있어요. By one sacrifice, 한 번의 제사로 그가 has made, 이미 만들어 버렸다. 어떻게? perfect forever, 영원히 완전하게 만들었다. 누구를? 거룩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어간 자들을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perfect라는 단어가 있어요. 완전함.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핵심 단어가 완전함. 완전하게, 완전하게.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당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미 들었던 경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당신을 완전하게 하셨으면 믿어지고 선포되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님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완전함이란 어느 정도의 완전함일까? 100% 완전함입니다. 뭐 2% 모자란 거 아닙니다. 100%, 100%, 99.99가 아닙니다. 100%. 단 한 점의 흠도 없는 거예요. 단 하나의 티도 없는 거예요. 완벽함, 완전함, 퍼펙트. 그 완전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완전함이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한 꿈이에요. 꿈.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꿈은 나는 너희가 완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꿈을 누가 가르쳐줬는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이라 해요. 산상순, 산 위에서 말씀하신 보배로운 말씀.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영어 성경에 be perfect, 완전하라. Therefore,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너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가슴 가운데 꿈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가 완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 그가 걸어가는 길, His way가 완전해요. 사무엘하 22장 31절.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해요. 시편 19편 7절.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하신 일, His works,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해요. 신명기 3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뜻, His will, 뜻이, 하고 싶은 뜻이 완전해요. 로마서 12장 2절,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아들이여 딸인 우리도 완전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 꿈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완전함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완전하지 않아요. 어떤 물건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냥 완전하게 보일 뿐이에요. 상대적인 완전함, 가까이 가면 흠이 있어요. 똑바르지 않아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누가 사람을 완전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내가 아니에요. 나는 완전함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완전하게 할 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조금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도 불완전하고 털으면 먼지 나고 흠이 있고 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선포해요.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어떻게 완전하게 하셨는가? 오늘 성경에는 분명해요. 저를 따라하세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여기에 액센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외우세요. 이 말씀을 보면 한 번의 제사로 by one sacrifice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를 통해서 완전하게 하셨대요.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제사라고 말을 들으면 우리는 한국에서 드리는 제사를 생각해요. 저도 어릴 때 예수 믿기 전에 제사 많이 드렸어요. 지방이라는 것도 많이 썼어요. 한국의 제사와 성경의 제사는 두 가지 점에 달라요. 첫째로 한국의 제사는 복을 비는 제사예요. 복을 비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을 비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제사는 죄를 씻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한국의 제사는 죄는 그대로 있고 무슨 복을 덤으로 받는 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 offering, sacrifice는 뭐냐? 그것은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한국의 제사는 물질을 드려요. 닭을 드리고 사과를 드리고 배를 드려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피를 흘립니다. 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요.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뿌리면 그 짐승을 가져왔던 사람의 죄가 대신 용서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과 성막에 매일 잡았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은 엄청나게 많이 잡았지만 매일매일 짐승을 잡았어요. 왜? 사람들이 매일매일 죄를 지으니까. 성전과 성막은 고상한 곳이 아니에요. 깨끗한 곳이 아니에요. 짐승이 죽는 소리가 있는 곳이고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릴 때 피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피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에요. 정확하게 정리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제사란 피를 흘려 죄를 씻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흘렸대요. 그리고 여러 번이 아니라 한 번 흘리셨다고 기록해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죄를 씻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린 사건, 십자가 사건. 오늘 성경은 말이에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perfect forever 하셨느니라. 이미 다 하셨다는 것.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피가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그림을 출애굽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 살았어요. 애굽에서 430년 만에 애굽을 탈출해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엑소더스. 그때 모세를 보내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요. 애굽 왕 파라오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백성이 나아가서 애굽의 이 광야에서 예배할 것이니라. 그때 바로가 보내지 않아요. 약속하지만 보내지 않아요. 마음이 편해요. 그때 내린 재앙이 10가지예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온역, 독종, 우박, 메뚜기, 암흑.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어요. 또한 사람들의 첫 아들이 다 죽어요. 언제?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덮칠 때. 그런데 죽지 않고 사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 바르라. 문 가운데 인방에 바르고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 약속하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거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가 표적이 되는데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약속대로 사건이 일어났어요.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덮칠 때에
피를 바르고 집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 집은 피가 넘어갔어요. 넘어갔다는 말을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유월, 넘어갔다. pass over, 넘어갔다.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피를 문에 바르고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똑똑하고 도덕적으로 선해서가 아니라 그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세요. 마지막 날 하나님을 만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표해서 만났어요. 국가대표는 국가를 대신해서 뛰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11명의 축구선수가 뛰는 것은 국가를 대표해서, 그들이 국가예요. 그들이 한국이에요.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있지만 죄의 문제를 가지고 국가대표도 위대한 인간의 대표로, 인류의 대표로, 사람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서 계실 때에 그를 믿는 자는 그 뒤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볼 때에 죄가 있고 흠이 있고 점이 있지만 예수님의 피를 보고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You are perfect. 너는 완전하다. 너는 완벽하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피가 정말 완전해요.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다 가릴 수 있어요. 인간이 가진 능력처럼 불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죄를 가려요. 언제나 가리죠. Always, 영원히 가리죠. Forever. 찬송가 493장에 보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있어요. 예전에 찬송가 545장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근데 그 찬양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But the blood of Christ our Lord, 우리 주님의 피가 puts them, 모든 것을 어떻게 wholly, 완전히 to the sword, 예수님의 칼에 놓습니다. 이런 가사예요.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이렇게 됐어요. 이 가사 가운데 예수의 보배로운 피는 모든 것을 이긴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sword, 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칼은 제사장들이 옛날 짐승을 잡을 때에 짐승을 칼로 다 살을 도려내고 뼈를 자르고 지방을 도려내고 더러운 것들을 도려내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 예수님의 칼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살점과 더러운 것과 죄악과 모든 것들을 다 도려낸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칼은 모든 죄를 always, 언제나, 그리고 forever, 영원히 도려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주 앞에 perfect, forever, 영원히 온전하게 설 수 있대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어느 정도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0장 14절 뒷부분에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죄, their sins, 그리고 그들의 불법, their lawless, 법이 없는 것을 어떻게 나는 다시 기억지 않겠다. I will remember no more. 더 이상 기억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어도 조금의 죄는 남겠지. 아니에요. 성경을 믿으세요.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않겠다. 중요한 말씀은 죄의 흉터도 남지 않아요. 아무리 수술 잘해도 흉터가 남아요. 죄의 흔적도 남지 않아요. 아무리 컴퓨터에서 흔적을 지워도 흔적이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거룩하게 된 자들의 죄의 흉터도 남지 않게 하겠고 죄의 흔적도 기억지 않겠다.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No more, 더 이상. 여러분,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어느 누가 와서, 사탄이 와서 내가 예수 믿어도 그래도 너의 죄는 조금 남겠지. 아니에요.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는지라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들의 불법과 그들의 죄악을 절대로 다시 기억지 않겠다. 주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당신의 죄악을 기억지 않는데 다시 묻지 않아요. 다시 따지지 않아요. 과거형으로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Therefore, there's no condemnation. 이제는 다음이 아니라 now, 이제는 no condemnation. 아무런 정죄가 없다.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에게는,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피가 나를 대표해서 주님이 서 계시고 그 피를 볼 때 주님의 심판이 넘어가기 때문에 어떤 정죄도 없다. 기억지도 않는다. 그것이 성경의 선포예요. 영원히 온전하게 그렇게 제해버렸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우리에겐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나는 여전히 죄를 짓는데. 그런 질문이에요. 나는 실수투성이 있는데, 나는 약점투성인데, 예, 그게 맞아요. 그 해답이 오늘 읽은 히브리 10장 14절 본문에 있어요. 이 본문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 때 이미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씀도 있고, 또 하나는 거룩하게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본래 헬라어 원본에는 투스 하기아조 메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투스 하기아조 메노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것은요, 제가 문법을 조금만 얘기할게요. 현재 수동태 분사예요. 수동태는 쉬워요. 수동태는 패시브, 내가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본에서 현재 분사는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이미 시작되어서 끝나버린 일인데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걸 participle이라고 해요. present participle, 현재 분사예요. 이미 시작이 되어서 완전히 약속이 되고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도 뭔가가 진행되고 있는, NIV 성경에는 those who are being made holy 됐어요. 잘 번역했는데 이건 조금 미흡해요.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한국말로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지금도 거룩하고 되게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those who are made holy,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and those who are being made holy, 지금도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 기가 막히게 그것을 가리켜서 완전하게 되었다고 말해요. 무슨 뜻이냐? 예수님 믿을 때 이미 페이먼트, 지불이 다 됐어요. 당신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모든 죄에 대한 페이먼트, 지불을 다 했기 때문에 당신 완전해요. 그런데 그 완전하게 된 거룩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한번 거룩하다 선포해놓고 죽을 때 보자 이게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동안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sanctification,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가요. 성품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인상이 바뀌고 만들어가요. 그 비밀을 오늘 히브리서에서 10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10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날이 언제예요?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14절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신 그날 이후에는 어떻게?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완전하게 만들어 놓고 그날 이후에 하나의 언약을 맺겠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두리라 하셨느니라.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두겠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내 법과 내 법을 마음과 생각에 두고 그걸 잘 지키면 마지막에 퍼펙트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이미 한 번의 제사로 퍼펙트, 완전하게 영원히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날 이후로 어떻게? 내 법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주겠다. 예수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을 두겠다 라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고민이 있죠. 예수 믿다 보면 고민이 있죠. 여러분이 지금 주일날 이렇게 나와 앉아 계신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면 고민이 있죠. 고민 하나도 없다. 그건 생각해봐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을 나와도 진짜 믿으면 고민이 생겨요. 고민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고민이 있어요? 그런 고민이 있으면서 주일 빠지면 완벽하게 되지 않은 거예요? 아니에요. 완벽하게 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 법, 하나님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칩을 넣은 거예요. DNA를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성령과 함께. 여러분, 고민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완벽하게 되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고민이 있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렇게 고백해요. 25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나라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린 그런 능력도 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 13권을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고백하기를 20절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21절에 기대했어요. 내가 하나를 깨달았는데 한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고 한 법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려 한다.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고민이 있죠. 옛날에는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살았으니까, 옛날에는 자기 경험만 가지고 살았으니까 그냥 죄 짓고 살아가는데 별로 고민이 없다고, 양심에 찔리긴 하지만 그래도 한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하게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옛날에 내 법을 따를 것인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러나 페이먼트는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떻게 풍성히 살아가는가? 왜 법을 주셨는가? 행복을 위하여. 신명기 10장 13절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한 가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탔어요. 돈을 다 모아서 배표를 샀어요. 30일 동안 여행하면서 먹을 것이 걱정돼서 남은 돈으로 건빵 샀어요. 배를 타긴 탔는데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것도 한순간, 매일매일 식사 때마다 건빵 먹는 거예요. 아침도 건빵, 점심에도 건빵, 저녁에도 건빵. 건빵 먹을 때 맛있죠. 그러나 매일 먹어보세요. 오늘도 건빵, 내일도 건빵, 모레도 건빵. 실감이 안 나는 분은 제가 먹여드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밑으로 식당 칸으로 내려가 봤어요. 사람들이 파티를 즐기고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어요. 침을 흘리고 나도 저 음식 먹고 싶다. 그러나 도둑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올라와서 건빵 먹는 거예요. 어느 날 참을 수 없어서 찾아가서 매니저를 만났어요. 나 한 끼만 저 음식을 먹을 수 있겠냐고. 매니저가 밝게 웃으면서 오케이. 한 끼가 아니라 끝까지 먹어도 된다. 그의 말인 즉슨 당신이 배를 탈 때에 산 배표, 그 안에는 당신이 여행을 마칠 때까지 풀로 먹을 수 있는 음식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을 완전하고 여겼어요. 그리고 완전하게 여기고 그 이후에 천국에서 우리를 만날 때까지 건빵만 먹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집어넣어줘서 그 법을 따라 해피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파워 있고 영향력 있게 살게끔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는 고민이 있죠. 왜? 옛날 살던 방식이 있으니까. 내 법이 있고 내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는 것을 폐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성도들을, 지금도 거룩하게 변해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미 한 번의 제사로 by one sacrifice, 십자가로 영원히 완전하게 perfect forever 하셨느니라. 이미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예수님을 믿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신을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You are perfect. 너는 완전하다. 속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래도 내 죄가 남아있다. 속지 마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은 사람들의 죄를 다시 묻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에도 다시 여러분이 지은 죄를 천국 갔을 때 보여준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말을 찾아오면 제가 여러분 이스라엘 그냥 보내주겠습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가 한 번의 제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이 완전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법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지만 그래도 좌충우돌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따라 살게 된다. 어느 날 주님 만나는 그날 고민이 없어질 것입니다.
주님 만나 천국 가는 그날은 고민 없어요. 갈등 없어요. 여러분, 그때는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때까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완벽하게 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름답게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의 법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의 길을 가십시오. 영향력 있게, 아름답게, 깔끔하게, 그리고 멋있게,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정죄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다 함께 천국에서 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